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강근 목사님과 함께 성지에 대한 많은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가족들과 우리 사모님 또 자녀들 굉장히 특별하시던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먼저 혼자 이스라엘에 왔다가 얼마간 있다가 이제 한국 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첫째가 5개월째 2000년 1월에 여기 와서 그해 이제 5월에 첫째 헌재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제 둘째 유정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혼자 와서 지금은 넷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목사님, 근데 우리 따님하고 또 아드님 굉장히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은 워낙 이스라엘에 사역이 많고 또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우리 집에 가까운 유치원, 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고요. 또 이제 이 영주권자는 의무, 남자나 여자나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를 입대했죠. 아, 군대를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데도 군대를 입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8세 졸업하는 해에 고등학교 군대를 안 가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우선은 좀 감사한 거죠.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전교 1등으로 딸애는 졸업을 하고 또 그 큰애 이 헌재는 또 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학교 임원, 졸업준비위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죠. 따로 특별히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시간적 이런 것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잘 자라준 것만도 사실 감사하죠. 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처음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셨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승리하시고 오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냥 이 성경의 땅이라는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시간 나는 대로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미 그때부터요? 예, 왔다 가다가 이스라엘의 교환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대학에.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왔고 또 곧이어서 이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님의 추천으로 또 국비 장학생으로 오게 됐지요.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히브리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국은 히브리대에서 이제 정치학으로 또 사실 정치학이라고 해서 일반 정치학이 아니고 종교정당, 시온주의, 자이오니스트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결국은 이제 종교정당으로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럼 목사님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방송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유력한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도 맞이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주의종 사역자가 내가 이걸 하겠다 저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스라엘의 부르심 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정치학과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한인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니까 일단은 이 동료들이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언론인도 있고 또 정치인 보좌관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또 정치학 박사하고 국비장학생이었고 그래서 가장 이 하이라이트는 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진정한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 이 조언을 해주고 이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2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고
또 정치학을 했다는 이유로 일반 목사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렇네요. 다양한 뭐 언론인 또 정치인들 또 이런 분들이 오면서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에 적응하고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방송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방송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짧게. 사실 이 이제 한국의 메인 방송들이 이제 이스라엘 분쟁이나 한 이슈가 있을 적마다 오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치학 전공자니까 아니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목사님께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사니까 아무리 많은 정치학이나 다른 공부를 했었어도 이 성지에 오신 교인들 또 목사님들을 안내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 아예 나중에는 이러한 컨셉으로 세계 테마 기행 또 뭐 KBS의 세상은 넓다 그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일이 있을 적마다 그래도 이제 또 목사이고 그러니까 뭐 생방송 라디오나 TV에 참 많이 출연을 하면서 이제는 저의 사역이 거의 방송인이 됐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아이돌 스타랑 같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많은 필그림들이 이 성지를 찾고 있는데요. 성지가 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성지만큼 성경을 이해하고 신뢰하는데 중요한 게 없는 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진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전쟁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이 예화로 든 예화들, 비유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문화의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이해와 신뢰를 위해서는 성지 순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성경이 이 불교의 불경이나 또 뭐 코란이나 이런 다른 유교의 그런 교훈집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장은 사실 우리 한국은 워낙 지구 반대편에 있고 순례가 시작돼도 거의 한 90년 이후 좀 활발하게 됐는데 사실 이 천수백 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신앙을 이끌었던 유럽에서는 사실은 필수예요. 그때는 이미 그 예전에도 중세시대에도 그런 필그림이 있었습니까? 4세기 중반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사실 성지로의 여행 이건 필수였고 가장 이 전환기적인 것이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아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지에 다니면서 곳곳에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내어서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들, 수도자들, 신부님들 다양한 분들이 오면서 성지의 기념 교회와 그들이 닦았던 신앙의 그 수도원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대단한 문화 유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가면 뭐가 있겠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종교에서 순례는 필수입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무슬림들에게는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메카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함께 느껴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은 더없이 중요하고 이제 현대에는 많은 숙박시설이나 교통수단의 너무 잘 돼 있어요. 발전으로 정말 수시로 다녀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탁월했던 성경 선생님이 이 바클레이는 매 시즌마다 거의 40회 그 영국에서 그 오래된 때에 40번이나 늘 수시로 오가면서 성경에 관련된 문화, 풍습, 삶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성경 라디오 공부에
활용했던 것이 전무후무했던 최고의 선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다녀가면서 네. 그 매 다녀올 적마다 자기에게 많이 받은 은혜와 발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설교와 공부에 활용한다면 이것만큼 살아있는 액티브한 성경 공부는 없겠죠. 네. 아, 그렇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희 이민교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거든요. 혹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을 보시면서 또 다시 돌아온 그 민족들을 보시면서 저희 이민교회 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까요? 첫째는 사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이 땅에서 추방된 이후에 2000년간을 세계에 방황을 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옛 고토에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은 네. 사실 신앙이에요. 그들이 매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은 그 현장이었던 이스라엘에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잃었던 언어를 다시 찾아오고 성경시대 때의 문화를 다시 찾아온 것은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네. 오히려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신앙은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발전의 과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전도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떠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끊임없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연속이었고 그가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부흥을 가져왔던 걸 보면 사실 본토에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네. 해외에 나간 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접하고 활발한 신앙생활이 사실 기독교 정체성의 전부인 네.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네.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의 이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시 역으로 우리 본토 한국에까지 복음을 불러일으키고 네. 부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또 특별한 게 언어를 다시 살렸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언어를 다시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시브리어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언어는 영국에는 영어, 그렇죠. 독일에는 독일어, 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썼는데 이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언어를 다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서 그 일상 언어로 잃어버린 그 죽은 언어를 다시 그 민족의 언어로 부활시켜서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대단합니다. 네. 네, 목사님 비록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정이 많이 들고 또 마치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킨자님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 또 격려의 말씀 또 조언의 말씀 또 감사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지구를 덮친 이 재난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제가 2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지에서 이 순례팀을 만난 첫 팀이 킨주 한인교회예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팀이고 네.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성지를 준비하고 꿈꾸었던 네. 그 오신 성도님들이 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네. 천사와 같아요. 아유. 오히려 제가 섬긴다고 했지만은 성지에
이 사역을 하는 저에게는 위로의 팀이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했고 네.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미지수 같지만 네. 이 성지에서 받은 이 은혜와 이 힘이 뉴욕 땅에서 킨주 한인교회가 우뚝 서고 또 선도할 수 있는 정말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또 사실 목사님만 수고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저쪽에 계신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또 영상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리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맞아요. 2년 반 동안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도 많았고 또 저희가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강하게 확신을 주셔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성지에.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지에 오셔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KCQ는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주간의 긴 성지 순례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이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 또 요르단 국경을 넘어 페트라와 암만까지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최남단 에일랏에서 또 브엘셰바와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다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킨자린교회 36명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또 커다란 감격으로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텔아비브에서 곧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킨자린교회는 더욱더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텔아비브 아름다운 야빠의 항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